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피로 사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형제를 사랑하여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원이지만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음을 주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강한 의지력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일어설 때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동대문 교회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장로 취임식을 거행하는 날이오니 오늘 이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사오니, 주여 이 동대문 교회가 이런 축복받은 교회,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을 바라보며 슬피 울기만 하고 주저앉는 인간이 되지 말고, 지난 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난 날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앞에서 부르시며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렇게 즐거운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날이 자신에게 복된 날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룩한 날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사오니, 그 죄인들과 함께 그 불우한 사람들을 주여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한 삼천리 강산에서 한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았던 이 한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저주하며 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신음소리, 굶주리는 그 배고픔을 헤아려 그들 곁에 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그리고 그들에게 가난에서 해방되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시작한 예배이오니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말씀이 승리하며 평화가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우리 모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실족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얻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별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진리의 안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사람이 학문을 가지고 살기 시작한 이후에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던 것은 네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가서 비비고 내일 저기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오는 소식은 참 양심적인 존재라고 모두 평판이 자자했는데 그 다음 들려오는 소식은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되 투철하게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언어를 써야 되고 목사는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 데 가서면 안 되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구사하는 언어가 있고 또 그 행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반경이 있다고. 아무 데나 휘잡고 돌아가면 안 되죠. 학자는 학자다워야 합니다. 학자가 설 자리가 있어요. 앉을 자리가 있어요. 그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면 언젠가는 사달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크리스찬다워야 합니다. 크리스찬답지 못한 크리스찬은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나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해서나 아니 그 자신을 위해서도 별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기 쉬운 위험 인물로 지탄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오늘 아침에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은 여기서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증을 주었는데 그 자격증은 뭐냐? 그 내용이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왜? 그 얘기하면 재판소에 설까봐 두렵습니까? 장사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공문서도 아니고 대학의 졸업장도 아니고 어느 곳이 그런 자격증도 아니고 이것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인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이 투철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 한마디 하지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뉴욕 공항에 가서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데 막 보따리를 놓고 앉으려는 순간에 30대 후반쯤 돼 보여요. 아주 잘생긴 부인이 저한테로 셀쭉셀쭉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 젊었을 때 같은 모르지만은 이 다가오니까 이거 걱정이 돼요. 이거 왜 이런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나. 그러면 오면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목사님이시오. 그러죠. 그래 제가 퉁명스럽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래. 가만히 있네 모두. 여러분, 저는요 늘 인간적인 한 고민이 있었어요. 나 딴에는 다른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다고,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좋게 말해서 목사님은 사장감이네요. 목사님은 교수감이네요. 목사님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 한 것 같아. 이런 말은 해도 진짜 목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저는 목사인 저로서는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했습니다. 과거에. 어느 날 이 상신동 언덕을 향해 신방을 하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는 권사님이 되신 분이 여성인데 한참 신방하다 뒤따라오더니 목사님 그래. 왜 그러세요? 돌아봤더니 뒷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같대요. 그 80년대에 있었던 이 얘기가 동대문 교회에서. 여러분은 내 뒷모습을 보고 목사로 인정한 분들인데 국제공항인 세계 제일 간 도시 뉴욕에 있는 한국인은 나를 앞모습을 보고도 목사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참 기분이 너무 재지게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이제 모든 일을 청산할 때가 좀 돼 오니까 이제야 앞과 뒤로 목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공자님이 생각이 나대요. 인간이 한 70세쯤 되니까 들은 대로 알게 되고 뭘 보고도 탐심이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달인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분야의 달인이 돼, 전문가가 됐어. 그래서 김포에 내렸습니다. 저를 환영해 준 조 목사님 그리고 정중기 권사님하고 보따리를 싣고 자동차 타려고 하는데 한 중년 젊은이죠. 목사가 와서 감독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는 이정배 교수하고 동기생입니다. 이 화곡동에서 목회합니다. 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이 뉴욕 공항에서 나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하던 그 여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더니 그 여인의 동생의 남편이 그 목사야. 촌수로 너무 길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래 비행기 타고 오는데 잠이 들락날락 할 때인데 그 어린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또 얘기해. 목사님 뭘 드시겠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래고 두려운지 몰라. 깜짝.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이름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마 학생 시절에 아마 나를 알았던가 봐요. 그런지 하여튼 이름이 장기천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자로 쓰면 목사 같지 뭐.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래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그리스찬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한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은 문자로 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각을 갖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동대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후서 오늘 아침 읽은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화장품 냄새가 아니야. 물론 체류탄 냄새도 아니고 더더욱 쓰레기 냄새도 아니고 부정부패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젖만 잘난 채 끄떡거리는 저 비린내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사람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냄새가 아니고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매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6년 12월에 다이제스트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96년도 지난 1년 동안에 세계의 10대 추문 10가지 가장 큰 나쁜 소문, 나쁜 소식, 추한 꼴, 그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페도페리아라고 어린이 성폭행입니다. 성추행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폭행을 하다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가야 직성이 풀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인간의 이 악한 근성은 마침내 어린아이까지 건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잡지인 니혼 게이자이 그 신문에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섬유 제품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수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다. 일본 사람들이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했는데 1989년 지금부터 7년 전 우리나라 섬유 제품 수출액은 87억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요. 그와 반대로 89년도에 우리나라가 애국의 좋은 옷가지들 섬유 제품을 수입한 것은 겨우 7,4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96년도에 수입한 것은 자그만치 15배가 많은 13억 달러가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분석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한국인의 패션, 한국인의 패션 감각에 사치 성향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했습니다. 유행을 좋아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냄새가 아닙니다. 성도덕의 타락은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가 아닙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말했어요. 미움은 죽음의 냄새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생명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죽음의 냄새라고 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독성은 의심입니다. 그건 죽음의 냄새.
그러나 믿음은 생명의 냄새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난 체하고 끄떡거리는 자기도 지벽은 죽음의 냄새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둘째 자리에 비우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와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육신의 일을 힘쓰는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끄는 냄새고, 성령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유인하는, 이끌어가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어떤 것인가? 음행을 즐기는 것, 방탕을 일삼는 것, 우상숭배를 하는 것, 마술을 즐기는 것, 미움, 분쟁, 시기, 분노,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어떤 것인가? 사랑, 기쁨,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친절과 온유와 어떤 처지에서도 절제를 일삼고, 인내하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80년대, 90년대를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가득 풍겨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 아주 답답한 냄새, 코가 막히고, 그리고 사람의 아주 진력을 빼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뭐 하는 건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 아침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5월 15일 날, 지난 목요일입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수희가 주는데 집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집에 제가 문 따고 들어가야죠. 얼마나 쓸쓸하고 별로 신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수희가 우리 정권사에게 하원을 하나 들려 올려보냈어요. 조그만 하원이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카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카드를 펼쳐보니까 진리의 스승님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 목사라는 말은 들었어도 목사라는 호칭으로 대접은 받았어도, 나도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남을 가르치느라고 애써왔는데 날 보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때가 오니까 한 권사님으로부터 진리의 스승님 감사합니다 카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이 방 저 방을 찾아다녔어요. 못 견디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리의 스승으로 추앙하는 사람이 있구나. 오죽 못나면 한 사람에게서 위로받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칭송이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기쁨을 주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영적 기운, 영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감이 나를 움직이는, 변화시키는, 새로운 각성을 갖게 하는 이런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길게 하더라도 양해하세요. 내일은 떠나려고 한대요. 우리 집사람 원체 사람 좋아하지 않은 거 알죠? 좋아하는 거 알죠? 이 여인 저 여인 모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래서 끌려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고 내가 그 목사님하고 어딜 갔다 와서 들어와 보니까 메모가 있는데 아주 멋진 가을지자 글씨로 저녁 10시쯤 들어오겠다. 내일은 떠나는데 말이에요. 나만 방 지키고 앉아있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걸 보더니 가다가 돌아왔어요. 감독님 그 혼자서 쓸쓸해 할까 봐. 걔 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는 감독님 극장이나 갑시다. 걔 호텔이 있는 바로 옆에 극장인데 미국 극장은 아주 정말 미국은 미국이 돼요. 아주 건물 안에 가서 여러 개가 있는데 뭘 볼까 하다가 The Saint 성자라는 제목의 그런 영화가 있었어. 그 목사님하고 우리 그거 보자 들어갔어요. 참 잘 해놨어요. 공기도 좋고 의자도 안락 의자고 그랬는데 사람은 넷밖에 없어요. 거기에 넷이서 구경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 했더니 아주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생각해낸 것이 부자들을 털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무대는 러시아의 석유 재벌을 소재로 해서 일을 전개하는 것인데 그의 돈을 300만 달러를 탁 가로채가지고 가난한 흑인들과 굶주리는 멕시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 너무나 고약해서 교회들이 너무너무 인색하고 무기력해서 강도짓을 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이 현대판 성자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임금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너희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들은 얘기입니다. 저 함경도 무산인 다녀온 사람이 그 함경도 무산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목재업의 요람입니다. 거기 목재가 제일 좋고 제일 풍부하고 온 천지가 목재 투성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나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꼭 언덕 모래 위에는 자그마한 무덤들이 가득 세워져 있더라고요. 목재를 팔아먹고 불 땔감으로 다 잘라다가 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은 굶주려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다 묻어놓은 것이 나무들 대신에 사람의 시체로 산을 덮은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도 50년 전에는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돼서 산이란 산은 다 벌거벗겨지고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거리를 방황하고 살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살 것 됐다. 당신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편지를 전하는 그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 편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편지가 돼요. 하나님의 먹물로 된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편지가 돼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강산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강산으로 갖고 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